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한 여호와의 절기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나홉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언제 끝낼 건가, 언제 해결해 주실 건가,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우리 보고 뭐라 하냐?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참 어떤 때는 답답할 때가 많죠. 내가 병이 언제 치유할 건가, 언제 사업이 될 건가, 우리 듣는 때는 내가 무슨 대학 갈 건가. 하나님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건데 그건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어디로 가라, 몇 시간 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 좋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코로나를 19를 1년만 참아라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쉬고 있다가 1년 후에 하면 되는데 학교 갔다가 집에 왔다가 이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 하나님 뭐라 하냐면 그거 너가 알 바니라는 거, 언제 치유될 건 그런 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증인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답답할 때가 많지만 이 예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마침 우리가 일부 예배는, 우리 교회는 일부 예배는 어떤 예배냐? 새 가족들이 와서 드리는 예배, 기초주부 많이 하고요. 또 앞으로 교사로, 사역자로 할 사람들이 일부 메시지를 또 꼭 참고해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 특히 더 많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모르고 그냥 헌신했다가 나중에 하나님 계시네 안 계시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꼭 들으셔야 돼요.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인 메시지가 선포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앞으로 사역할 분들은 그 부분을 꼭 참고해야 돼요. 참고가 아니라 체질이 돼야 돼요. 2부 메시지는 우리가 전체가 같이 하는 겁니다. 어린이 교육교도 일부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중고등부도. 이 예배는 전 아이까지 다 참석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끼리 말씀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가라고 하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하고 같이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오후 예배는 전반적으로 전문성 예배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상하게 일부 예배에서 창세기 끝났어요. 오늘은 레위기가 2부 예배는 끝나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에 대해서 나왔어요. 예배는요,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예요. 예배라는 뜻이 영어로 말하면 뭐냐? 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드리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서비스란 말은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굉장히 축복인데 그 중에 레위기는 모세가 쓴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창세기는 뭐냐? 모든 것들의 시작을 얘기해요. 인간의 시작, 세상의 시작, 문제의 시작,
거기에 사단 역사가 시작되는 거, 거기에 원시 복음 다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는 뭐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때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데 내가 왜 이럽니까?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어느 날 노예로 가버렸어요. 그때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거든요. 나를 통해서도 오는 것도 있고 세상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니까 우리가 그 영향을 받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이 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러는 축복을 다 누리는 방법이 뭐냐? 그게 레위기예요. 그 레위기가 가운데 있잖아요. 중요하게 해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민수기는 뭐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는데 12지파를 만들어가지고 지파들을 가나안 땅에 골고루 다 집어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충청남도에 가서 살 사람 지파, 충북에 가서 살 지파, 전남, 전북, 그죠?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기도, 서울 골고루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다 내가 좋은 데만 가서 살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골고루 가서 그 현장을 시대적인 축복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불신자 국가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은 특징이 뭐냐? 그냥 좋은 데가 살아가지고 거기만 막 발전했어요. 기독 국가를 가보면요, 나라가 균등하게 발전해 있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낸 것은 그 지역 살리고 그 지역 통해서 세계 살리고 이런 거 살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12군데 지역으로 나눠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민수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수를 세는 거예요. 신명기는 뭐냐? 이제 우리가 가면서 계속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 우리가 받은 응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원리를 알려줘야 돼. 이런 원리를. 그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이 뭐냐?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 우리 능력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 그걸 누리는 방법, 하나님의 힘을 누리는 방법, 이것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부모로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경외해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 성경, 5개의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신명기는 뭐냐? 우리가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기도, 전도, 모든 예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교회 오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기도부터 배워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이잖아요, 기도가. 서론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든 예배하든요,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이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어마어마한 게 예배예요. 아이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역사할까?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제대로 이걸 알아버리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다. 저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뭘 빌잖아요. 그게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은. 아니, 장독에다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물 떠놓고 그냥 계속 산신령에게 비는데 거기도 기적이 일어난다. 나중에 그게 다 어려움 당해서 그렇죠. 귀신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이 역사는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집안은요, 기도를 많이 시키는 집안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믿는데도 막 문제가 많아가지고 기도 안 하면 안 돼. 막 늘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그때는 저 집은 예수 믿어도 저렇게 될까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그 후손들이요, 그 부모의 기도 때문에 다 풀리는 걸 봤어요. 큰 인물이 거기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습니까? 그건요, 우리 판단 못해요. 그 미래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전도할 때, 뭐 말씀 공부할 때 반드시 이게 사실적이고 이게 지금 역사하는 거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부터 해가지고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나르는 전사가 있고, 우리를 보호하는 전사가 있고, 우리가 시편 103편에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군이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안 믿어지면요, 예배처럼 답답한 게 없어. 왜 예배가 그렇게 많은가? 내가 맨날 우리 어머니한테 불평이 그거거든. 내가 목사 아들이냐, 뭐 때문에 예배를 그렇게 막 참석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알고 보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이거거든요.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하고 천사가 역사하니까 우리 앞길에 흑암이 다 결박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재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는요, 어마어마한 오력이 생기는 거예요. 막 특히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도님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기관에서도 기도하고 구역에서도 기도하고 막 그래야 돼. 왜 그러냐? 응? 지금 이 코로나 이런 것 통해서, 그죠? 세상 문제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응답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 게임 까우시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만들 때까지 하나님 코로나 더 가져갈 가능성도 있어요. 딱 이게요, 예배예요. 찬양할 때 그렇잖아요. 어린 다윗이 찬양하는데 사울왕이 악신이 떠나버렸어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요, 엄청나게 성경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찬양 뭐 잘하냐 못하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역사를 가지고 찬양하고 이 역사를 가지고 예배하고 그러면요, 이미 드리기 전에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옛날 우리 신학대학에 교수님이, 음악 담당하는 교수님이, 음악과 교수가 딱 나와가지고 그때 찬송 인도한 사람이 뭐라 했냐면, 우리 준비 찬송합시다. 그러니까 막 교수님이 바로 나오더니, 찬양의 준비가 어디 있나? 준비가 없다. 지금 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무슨 준비냐? 이건 막바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준비가 아니에요. 찬양 그 자체가 그냥, 기도 그 자체, 무릎을 꿇는 그 시간, 그 시작이 그냥, 내가 내일 아침에 가서 기도하겠다, 내가 오늘 예배드리러 가겠다, 그 시간부터 흑암은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걸 딱 모르면 이 예배가 아무 중요한 거 없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가 마지막 23장을 보면서 지금 한 장 한 장 쭉 그냥 가잖아요. 중요한 것만 보고 가는데, 그 중에 오늘 마지막 레위기에서 예배 회복 중에 드리는 것이 가장 결론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론에서 첫 번째는 뭐냐? 예배 회복. 그랬어요. 여기에 드리는 것이 결론이란 말이죠. 내 시간을 드려야 되고, 그죠? 내 중심을 드려야, 내 달란트를 드려야, 다 그렇잖아요. 지금 찬양대 교사님들 다 자기 달란트를 드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죠? 오늘 우리 보목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우리 어린이 교학에서 나오는 이 전도사님 메시지가 지금 막 본부싸움을 다 받는가 봐. 그래가지고
어제 나한테 막 전화를 했는데 내 전화를 안 받다는 거예요. 조 목사 전화가. 본부에 중요한 사람이 나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왜 그러냐? 내 전화번호 바꿨거든. 그냥 바뀐지도 모르고 막 계속 전화하는데 전화가 되나? 뭘 허락받으러 가냐? 전도사님 메시지를 전국과 세계가 닿도록 공유 좀 해주면 좋겠다. 내가 나보다 더 유명한 사람 나왔구나. 어떻게 돼요? 제자가 더 이제 나보다 더 유명해야 되지. 그건 뭐 당연하지 뭐 그거 뭐.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뭐 그죠.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 오늘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뭐냐?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예배하면 성공하겠는가?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도 그냥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이 꼭 언약이 있어. 그 예배 속에. 무슨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구약 시대에는요, 짐승의 피를 드려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레위기에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부분에서 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막 그 예배를 설명했잖아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피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피의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구약시대 얘기고 지금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금도 우리가 양 잡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불완전한 것을 완전히 해결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끝내놨어요. 그래서 항상 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선포돼야 돼. 그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교회 오실 때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구원하셨어요. 완전히 끝냈어요. 나를 하나님 자녀 딱 삼으신 거예요. 자, 구원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책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딱 돼버렸어요. 그래서 늘 이걸 가지고 교회에 딱 와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들리는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하러 간다.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 했느냐? 곡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곡식 예물이 있어야 돼.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1절까지. 곡식은 뭐냐? 뭘 얘기하느냐? 감사예요, 감사. 예배 드릴 때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또 하나님이 구별된 삶으로 예배 드리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죠?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행위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나 같은 존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해라. 나를 인도할 것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대단했냐면 자기에게 주신 핍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핍박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감사 안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왜 그러냐고 덤비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새 절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새 절기. 이스라엘 민족이 성도가 사는 삶 속의 삶의 의미를 깨달으라고 말이에요. 삶의 의미.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6월절 하나님이 구원하신 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절기를 지키라는 거거든요. 저 오순절을 지키라는 거거든. 저 맥주절을, 저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지키란 말이거든. 이건 뭐예요? 그 애굽에서 400년의 저주를 끊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내 삶 속에 누리란 말이에요.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능력을 내 삶 속에 누리라는 거예요.
지키란 말은요, 지키는 것도 있지만 누리라는 말이거든. 참 엄청난 거죠. 그죠? 저 광야 40년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냥 더워서 추워서 죽는 그 지역을 완벽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거 빼놓으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에서 살기가. 그죠? 지금 이렇게 암담하고 어디도 비전이 있다는 얘기를 안 해. 그죠? 저 어저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내년에 올해 할 올림픽을 내년에로 연기했는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년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올림픽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는 여름이 오는데 딴 쪽은 겨울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못 온다는 거예요.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못 온다는 거예요. 선진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하지만 후진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막 반복으로 막 돌아가잖아요. 못 살아요. 그 뉴스를 들으면 못 살아. 우리는 무슨 뉴스를 들어야 되느냐? 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완벽하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걸 누려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참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도 중요하지만 내 삶 속에 드리는 예배도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어렵게 하면요,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했냐? 너희들을 핍박하는 것은,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나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고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다는 거예요. 이걸 적용해 보면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는 누구를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한 거고 하나님을 핍박한 거예요. 그 사람 간 되게 분 거예요. 그죠?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핍박한 사람들이 보면요, 굉장히 비참하게 살았어요. 또 세 번째는 뭐라 했느냐? 오늘 레위기 23장 23절부터 32절까지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 안식일은 뭐냐? 23장 23절부터 32절까지. 여러분, 안식일은요, 누림의 시간이에요. 누림의 시간. 그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안식일을 가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보니까 저녁 때 막, 이 사람들 하루 시작이 언제냐? 해 떨어지는 시간이 내일이라. 해 떨어지는 시간에 딱 맞춰서 성전에 다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그러면 이제 예배 드리면 캄캄해지잖아요. 그러면 집에 와서 자고 하루 종일 다음날 하루 종일 회당 가서 그냥 아이들 가르치는 거 조금 하고요. 거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다 쉬어버려요. 그게요, 과학적으로 보면요, 사람 건강이 굉장히 회복되는 거라는 거예요. 위도 좀 쉬어줘야 할 거 아니야. 맨날 잔뜩 넣어가지고 얘가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위장병 걸린 사람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위를 안 쉬어줘서 그래요. 하나님은 쉬라고 그랬는데. 정신이 오락가락, 이게 정신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뭐 이런 사람이요, 회개해야 돼요. 뇌를 안 쉬어줘서 그래요. 계속 여기를 고쳐봐요. 우리 랩런트들요, 주일날만이라도 이것 좀 하지 마세요. 이것 좀 하지 마세요. 다 좀 쉬어주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누림의 시간이 안식일이라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지금은 주일인데 이거 왜 안식일을 지키라기는 왜 주일을 지키냐는데, 안식일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이것이 문제가 생겼어요. 없어져 버렸어. 아담이 죄를 짓는 바람에 안식일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모든 걸 승리한 날이 언제냐? 주일날이에요.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다 회복된 날이 주일이. 그죠? 안식도 회복되고 모든 축복이 회복된 날이에요. 승리의 날이란 말이에요. 주일이. 또 뭐라 하겠느냐? 안식일만 있는 게 아니야. 안식년도 있어. 안식년. 안식년은 뭐냐? 7년. 오늘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7년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은 7년 해가 되는 날은 안식일을 다 6년 동안 일하고 7년은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때도 이제 모든 직장에서도 다 쉬고, 그래서 편안하게 재충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안식년 지키라는 거예요. 또 안식년을 7번 지나면 뭐가 오느냐? 희년이 와. 희년. 이것은 뭐냐? 희년은 50년째 되는 날. 여기도 어디에 있냐면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까지 있어요. 50년 되는 해는 노예도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노예 생활을 평생 하면서 살겠냔 말이에요. 그죠? 50년 동안 49년 했으면 이제 노예도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도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또 빚도 있으면 다 그냥 갚지 말고 다 탕감해주라. 희년에는 모든 땅도 다 쉬라. 더 이상 농사도 이제 짓지 말고 좀 푹 쉬게 놔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땅 뒤집어 갖고 또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땅도 진 다 빼먹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땅도 그냥 막 어지간한 약을 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이게 병균이 죽지도 않아. 다 빼먹어.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가 다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좋은 거 하잖아요. 그죠? 응? 선생님들도 6년 동안 선생님 했으면 7년은 안식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해주잖아요. 그죠? 교수님들은 그것도 안식년이 있더라고요. 응?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도 안식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싹바싹 늙어가는가 봐요. 안식년 할 수가 없어. 그런 참 안타까운 현실이 됐어요. 이게 지금 레위기에 쭉 나오는 거예요. 또 7번째 또 뭘 말씀했냐면 항상 레위기 27장에 27장 1절부터 저 8절에 보면 하나님 전에 예배로 나올 때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서원과 예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서원과 예물을 말씀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배로 오실 때에 항상 나는 뭐 해야 되겠다. 내가 말씀 붙잡고 우리 후대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 누리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소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뭘 얘기했냐? 11조라는 걸 또 얘기했어. 11조라는 것. 그게 레위기 27장 30절부터 나온 거예요. 11조는 뭐냐? 그죠? 하나님이 12지파가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지파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말씀으로 이 민족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레위 지파예요. 그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 기도 심부름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처 같은 걸 안 줬어요. 땅을 안 줬어. 재산을 안 물려줬어. 이 지파는 또 12지파, 11지파에 다 흩어져야 돼. 몇 명씩 다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말씀으로 인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씀 전하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농사 짓고 살 시간이 없어. 농사 짓다 보면 뭐 하다 보면요. 응?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막 회사 사장처럼. 그죠? 목사가 막 무슨 단체의 무슨 회장처럼 막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막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거 목사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는 뭐가 중요하냐? 말씀과 기도 생활, 이거 기도로 성도들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다 보면요, 틀림없이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안 되지게 돼 있어요. 안 되져요. 먹고 사는 것에 신경 쓰면요, 어떻게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들은 아무 재산도 안 줬어. 그래서 11지파에서 나오는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그걸 내려가지고 레위 지파가 사는 이 전도자들이 사는 그 생활비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뜻으로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중요하지 않고 주의 종들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는 데는 이거 안 내죠. 그죠? 이걸 아는 분들은 이걸 내게 돼 있는 거예요. 하게 돼 있죠. 그죠? 너무 저게 중요해요. 우리 뒤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얼마나 소중한가 안다면요. 이 생활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 정확히 말하면 재산 갖고 이렇게 이런 거, 그 자기 뜻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목사는 재산 같은 거 갖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도 다 법인으로 다 바꿔놨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다 바꿔놓는다. 다 내 이름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감당을 못해요. 지금 내 이름으로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봉구차 세대는 내 이름으로 돼가지고 의의로 보면 많이 나와요. 내가 부자인 줄 알고 막 차가 몇 대씩이나 있으니까 막 국가는 그거 아나.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우리 교회 그것도 교회 이름으로 다 앞으로 바꿀 때 왜 목회자는 거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걸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다시 말하면 뭐냐? 드리는 건데 사실은요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는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간에 막 자녀들 간에 우애 있게 살면요 누가 좋냐? 부모가 좋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응? 이상한 부모는 큰아들이 뭐 사오고 작은아들이 사오면 아이 큰아들은 이거 사왔던데 너는 이거 사왔냐? 그건 이상한 부모예요. 정신이 좀 맛이 갔어. 그런 부모가 어떻게 그냥 기쁜 거예요. 자기 우애끼리 살고. 그죠?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배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육신적인 복도 받게 돼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것이 되어지면 육신적인 축복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왜 육신적인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 못 받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몇 가지 보면요. 첫 번째는 뭐냐? 예배 드리는 것에 문제가 있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예배가 드리는데 문제가 있어. 어떤 사람은 뭐냐? 예배가 별로 안 중요해. 제가 제일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게 없었는데, 우리 교단은 그런 게 없어. 찬양하는 사람들도 막 다 앞에 앉아서 예배 말씀 받으려고 다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돼요. 일반 교회를 여러분 가보세요. 찬양하는 팀은요,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찬양하고 저 바깥에 놀아.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찬양이 자기들이 중요하대. 찬양이 안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하거든요.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큰일이거든요. 그죠? 어떤 사람은 뭐냐? 교회 일은 열심히 해 그냥. 그래서 내가 우리 식당 담당하는 우리 권사님 보고도 항상 그러거든요. 권사님 밥 먹는 거 태워도 괜찮아. 밥 좀 모자라도 되고 남아도 괜찮아. 그냥 다 준비해놨다가 딱 꽂아놓고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예배 딱 드리고 끝나면 나가서 준비하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왜 그러냐?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그걸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어디 봉사 받는다고 한마디도 안 나와. 이게 틀려버리면 육신적인 것도 없어요. 그죠? 반드시 알아야 돼요. 축도할 때까지 다 그런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에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뭐냐? 평상시 기도가 소홀했어. 평상시 기도 소홀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를 얘기하면 평상시 늘 공부하던 친구들은 갑작스럽게 선생님이 오늘 시험 본다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 근데 평상시 공부하던 친구들은요, 하나 선생님한테 대들어. 선생님 언제 시험 본다고 했니까 지금 시험 보냐고. 교육청에다 신고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늘 누리는 사람은요, 그죠? 은혜가 되고 안 되고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상관없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평상시에 못 받는 사람은 교회 와도 짜증나.
어쩌면 한번 일주일에 그냥 한 번 딱 와서 교회 왔는데 막 목사님 설교도 은혜가 안 되고 막 오늘은 보니까 마스크 다 끼고 앉아가지고 뭐 아는 체도 안 하고 막 불평이 나와요. 평상시 잘해야 돼. 평상시 이 응답을 누려야 돼. 좌표 서로는 누려야 돼. 또 세 번째는 뭐가 잘못됐냐? 예배 드리는 것에 예물 드리는 것이 실패했어. 예물 드리는 것에 문제가 왔는 사람은 육신적인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누구 사람 만나면, 중요한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너희들이 왕 앞에 집에 있는 좋은 뭐 이렇게 소나 양이나 옛날에는 그걸 드렸거든요. 특산품을 드렸잖아요. 그죠? 왕 앞에 딱 먹는 음식으로 드리는데 병들은 거 잡아가지고 드리겠어요? 제일 좋은 걸 갖고 드리겠어요? 아무도 말 안 해. 그렇잖아요. 제일 좋은 진상을 왕 앞에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뭐라고 하느냐? 다 떨어진 거, 이제 낼물이 죽게 생긴 거 들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으니까. 세상 왕은 보인단 말이에요. 세상 왕 앞에 다 비틀거리는 거, 병든 거 끌고 와가지고 드리겠다 그러면 드리다가 죽어요. 저놈이 나를 우습게 하는구나. 저놈 목을 당당히 저 사거리에 매달아라. 그잖아요. 왕은 직접 명령하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뭐 전능이고 나발이고 그냥 뭐 다리 쩌는 거 하나 끌고 와가지고 이거 드리나 저거 드리나 똑같이 해가면서 사람한테도 그렇게 안 는다는 거예요. 그 정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정신을 얘기해요. 우리 랩런트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부모를 섬길 때도 그렇게 해야 돼. 큰 거냐 작은 거에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작은 거라도 정성이 담긴 것을 드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 한마디로 말 자세야. 이것이 잘못됐는데 육신적인 것이 잘 됐다. 그건 틀린 거잖아요. 그죠? 자기 부모를 우습게 하는데 뭐가 잘 되다. 그건 틀린 거잖아요. 그죠? 제대로 깨달으면요. 자기가 있기 위해서 우리 부모의 희생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많은 것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생각할 것이 뭐냐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자녀가 받아야 될 축복이 있어. 자녀가 받을 축복이 있거든. 이 그릇을 이 수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수준.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그릇이 중요하잖아. 수준이 중요하잖아. 그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빨리 우리가 이 수준을 알고 갱신하고 고치면 하나님 응답을 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야 되고 이 언약을 전달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런 큰 그릇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그죠? 모든 인류가 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 아담의 죄를 즉시 그거 묻지도 않았다니까. 그냥 사단 머리부터 박살을 내버렸다니까. 따질 시간이 없어. 응? 출애굽기 3장 18절 그죠? 빨리 노예에서 이제는 막 하나님 자녀들이요 저 애굽의 피라밋 그 우상 신전을 만드는 그곳에 가서 지금 노예상을 하고 있다니까. 우상 신전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언약을 깨달게 만들어서 빨리 뽑아내야 돼. 이게 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하나님이 다 모든 문제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이 축복 안에서 빨리 이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 이걸 전달해야 할 유일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유일해요. 이렇게 깨달으면 딱 맞아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우리는 앞으로 광야 같은 길을 가잖아요. 출애굽과 광야 길을 가.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가장 어려운 것 같아. 그런데 여기가 완전 하나님의 교회였잖아요. 그죠? 이게 축복이거든요.
기적적으로 여기서 막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기서 지금 저 얼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막 40년 가까이를 마치 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세계 복음화,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 터전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게 어려움이 아니야. 세계 사람들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어. 저런 데서 어떻게 저렇게 살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죠? 또 우리는 뭐느냐? 가나안을 정복, 가나안 입국,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국합니다. 거기 들어가서 뭐 하느냐? 전 세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이걸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죠? 이 땅의 사람들은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막 아무 이유도 없이 죄도, 어떤 사람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참, 죄 많은 사람들 따로 있어요. 죄로 따진다면. 뭐가 우리에게 큰 죄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큰 죄가 있어서 가문에, 가정에 그렇게 재앙으로 힘든 겁니까? 그렇게 나라를 그냥 40년 넘게를 짓밟았고도 지금도 눈 하나 깜짝 않는 그런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창세기 3장부터 욥기부터 시작했던 영적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존재가 끊임없이 사람들 인류를 앞길을 막는 거예요. 지금 이걸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수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이 복음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게 요셉이었고, 그게 7명의 렘넌트가 다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들이 당한 것들은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었지.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그걸 가지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다 변화시켜버려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런 친구들은요, 저 세계적인 나라 바빌론을 다 변화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준으로 바꾸라는 거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현장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죠?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할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잘 누리고 있으면 돼. 평안하게 누리면 돼요. 그냥 우리 목사님들이 옛날 일제시대에 그랬다니까. 막 감옥에 끌려와가지고 막 옆에서는 막 통성 기도하고 난리나는데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잤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 자라.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감옥에 있으라면 있으면 되는 거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리치고 난리치나? 자라. 지금 잘 시간이다. 여러분 이해 갑니까?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이게. 그죠? 이 수준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인 축복을 받도록 이 뭔가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면 다 되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결론으로 조금만 생각할 것이 있어요. 결론. 첫 번째는 뭐냐? 기도 회복을 조금 하셔야 돼요. 기도. 기도가 뭘 달라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될 기도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뭐냐? 내가 있는 이 현장에, 그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정도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아무리 어려울 더 누려야 돼, 이걸. 이 기업은 누구 기업이에요? 내 기업입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이게 흔들리잖아, 그죠? 요것을 안 흔들리도록 말씀 안에서 다 붙잡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믿음 회복해요, 믿음. 그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라 그랬어요. 그거 간단하잖아, 그죠? 그러면서 또 뭐라 했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는 거,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 회복. 세 번째는 또 뭘 잡아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하시면서 시간 날 때마다 이번 주 아니면 우리 훈련 메시지들, 토요일 날 하는
이런 산업 메시지, 핵심 메시지, 전도제자 메시지, 이 메시지를 딱 들으란 말이에요. 아니면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딱 들어놓고 예배 시간에 딱 포인트를 잡으면 그걸 붙잡고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를 놓고 기도하는 가장 큰 응답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자꾸 염려거리가 돌아가면 안 돼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우리가 해드리지만 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내 생각 속에 계속 돌아가야 돼. 그러면서 그 문제를 보면 문제가 하나도 안 되는데 그게 안 되면서 문제를 보면 큰일 난 거예요. 어떻게 했지 그래. 맨날 큰일 났다가 큰일 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는 뭐냐? 드리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왜?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 다른 것은 흑암이 무너지지를 않아.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흑암이 무너지질 않아요. 흑암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의 염려가 끊어지질 않아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세밀하게 그 부분을 설명하셨습니다.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되고 피의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또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누림이 회복되어지고 또 아버지 안식년 휘년을 통해서 근원적인 것들이 회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소원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많은 주의 종들을 세워 하나님의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또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을 많이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육신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을 하나님 잘 알고 우리를 갱신시켜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정성을 들여서 드리는 예물과 생활과 환경을 주님이 늘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이제 세계를 살릴 수준이 있는 사람으로 갱신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수준으로 바뀌어져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237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드림을 회복할 예배의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또 이것 때문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